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객지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가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는데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흉년이 크게 들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돼지를 치게 한 주인은 자기의 돼지를 먹일 쥐염 열매는 있어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아들에게 줄 쥐염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은 아끼지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작은 아들에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작은 아들이 돈을 펑펑 쓸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돈을 다 쓰고 드디어 이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자기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기억 절대 할 수 없어요.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드디어 죽을 때가 되니까 제정신을 차린 거죠. 돈을 막 펑펑 쓸 때는 아버지를 하나 생각 안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밟히고 가난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래 외에는 갈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잃은 다음에 하나님 밖에는 나를 받아줄 리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죠. 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영적 간음이요 영적 음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살려고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요새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찾는 거죠. 내가 굶어서 배가 고프니까 찾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찾는 거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죠. 마치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옆에 있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저를 기억하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보고는 뛰어와서 아들을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 작정했던 그런 자신의 말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특징을 인간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그 맞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할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천국까지 이끄는 과정은 그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한은 절대 그들에게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요.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죽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공로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데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받아주시지만 회개라는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회개고 뭐고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서 시작하는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전적인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이죠. 그 강도의 회개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시작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또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로 돌아서야 회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또 4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국을 말씀하실 때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천국은 하나의 짝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회개와 천국은 마치 신발처럼 하나의 짝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오해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이에요. 예수께서 처음에 비로소 전파하신 것,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거란 뜻이죠. 전파하신 거란 말씀이죠. 즉 처음 말씀하신 것은 회개이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처음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천국과 직결된다면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을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가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맞아요.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믿음 맞아요. 하지만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어. 내가 너희를 알 수가 없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약성경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도 7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의 마무리도 회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곧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독교 채널에서 2편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편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먼저 아니고 구원이 먼저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설교 시간 내내 성령 충만이 최고라고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다. 그럴듯하고 너무나 좋은 얘기 같지만 이것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 두 분들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없었어요. 회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수록 절망하였습니다. 들을수록 미치도록 슬펐어요. 한국의 최대 교회의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럴듯하죠. 맞는 말 같았어요. 그러나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설교는 없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 받아서 이 땅을 해피하게 기쁘게 살아가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한 설교입니까? 근데 거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설교를 듣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님의 권능만을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미련한 것,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그들은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도를 따라가야 돼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도를 버리고 성령 충만과 권능과 이 땅의 행복과 물질과 축복과 나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겁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권능이나 나의 신앙의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신앙생활의 즐거움에 붙들려 있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신앙생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만 구하다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은사주의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기도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영어로 말하면 return to the Lord예요. 주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거 안 돼요. 그냥 온다고 안 받아주세요. 어떻게?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다면 조건이죠. 조건절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내가 건져내리죠. 버리고 돌아와야지.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절대로 안 받아주세요.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방 신들, 세상 것들, 나의 죄악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 준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도처에 성경 말씀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받아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그 즉시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많아요. 그분이 그 강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가 그 많은 죄를 졌는데 그가 무슨 회개를 하였냐고.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받아주시지 않으셨냐고.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로드 지저스 로드 이렇게 불렀어요. 주 예수님. 이 로드는요,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로드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 강도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시인하였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회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당시의 주인, 이 로드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명령하면 목숨을 바치는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뭘 기뻐하는가,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여 종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뿐만입니까? 나머지 11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도 봤고, 문둥 병이 낫고,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오병이어 기적하며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결국 예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교단의 장로교고 감리교고 교단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갖다가 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베드로처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도. 근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 그 제사장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받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죠. 뛰어들어갔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믿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따라다녀서 내가 한 자리 얻어먹을까? 그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 붙이기도 부끄럽죠. 사실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보다, 부모 형제보다,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자신의 미래의 야망과 성공과 직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진 않아요.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합니다. 100% 배신합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3번 물어보세요. 너 나 믿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너 나 믿어? 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믿는 건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나를 믿긴 한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예수님 배반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이고 신약의 역사예요. 돈을 사랑한다? 100% 예수님 배반합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냅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처자식과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의 직업과 성공과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꼭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백날 예수님 믿는다 소리쳐도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믿음 있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회개 안 한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회개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유효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다 나의 신념이야. 왜?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믿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배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믿습니다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 죽을 거예요. 옆에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는 못해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이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주위에 불쌍한 사람과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헌금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에다 바치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걸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아픈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을 돌봐야 돼요. 멀리 있는 친척까지 돌봐야 돼요. 구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구원이 쉽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유럽교회 문제가 뭡니까? 모든 구원을 너무 쉽게 설명해 놨어요.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그거 한 번 딱 끝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프고 고난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주세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어떨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내가 전심을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마실 것, 입을 것 다 의식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주세요?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필요한 만큼만 주셨듯이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십니다. 풍족하고 넘치게는 안 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돈이 좀 많아져 보세요. 거의 하나님 버립니다. 물론 교회는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 버립니다. 빚 문제 해결해 줘보세요. 하나님 버립니다. 천하의 다윗도 사울이 죽고 나서 왕권이 안정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밧세바 남의 여자를 갖다가 뺏어왔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거의 다 버려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고 내가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치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있어가지고 계속 도망만 다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면서 모든 걸 다 얻었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서 비난받는 죄를 바로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 하죠. 우리는 더 심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뿌리가 잘려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질 때만, 그때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뿌리는 세상에 박고 한 뿌리는 예수님께 박는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저 몰라요? 저예요. 저 박수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you. 지옥 갑니다. 내가 목사라 천국 갑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목사는 사탄의 가장 큰 표적이에요. 돈이 휩쓸리고 사람들 시선이 휩쓸리고 목사님 하니까 쓰러지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현실을 보면 분명히 보여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버리고 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 전해진 설교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 거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